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기억하여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15년의 마지막 달에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죠. 이제 몇 번의 예배 더 드리면 2016년 첫 예배를 또 금방 또 올려드리게 됩니다. 2015년 한 해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 보입니다. 신사복을 입혀놓으면 참 멋있어 보이고, 또 일할 때 입는 그런 옷을 입으면 일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군복을 입혀놓으면 저 사람이 참 군인인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진기한 풍경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다름 아닌 예비군 훈련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참 난장판입니다. 신기한 것이 제가 그분을 알고 있기로는 이미 어느 정도 지성을 갖추고 있으신 분이시고, 미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신데, 놀랍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평상시 보이지 않던 그런 품행과 은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큰 볼일이 있을 때 화장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간다거나, 또 그리고 이전 같으면 줄을 잘 서셨던 그런 분이 예비군 훈련에만 가면 줄도 없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줄을 서서 뭘 먹으면 되는 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한국에 있으면 예비군 훈련 때마다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예비군 훈련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는 썼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혼자서 이렇게 아닌 척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옷을 입혀놓으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또 이제 집에 갈 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왔던 옷을 입으면, 아니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면 또 다르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옷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옷을 바꾸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전의 행동과 이후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화 중에서 거지 왕자와 거지, 그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신분이 바뀌어서 거지가 왕자가 되었고 또 왕자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왕자는 거지의 신분을 한번 하면서 마음껏 거리를 다녀보고 싶었고, 거지는 엉겹결에 그 왕자의 간청을 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지가 된 왕자는 다니면서 자기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인들을 향해서 어디 감히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할 때 다 손가락질하며 웃고요.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간 이 거지는 손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몸 여기저기를 구석구석 자기 몸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왕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실 이 왕자와 거지의 이 우화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 왕자와 거지 같은 모습이, 거지와 왕자 같은 이 소설에 나오는 모습이 마치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는 교인의 옷은 입었지만
일반 세상 속에 자기의 이문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해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런 교회를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며 멸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핵심은 허망한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본질은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허망한 사람.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그 마음의 중심에 허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함, 아무런 목적도 없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허망한 마음이고 허망한 삶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어떤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켓에서 무작위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물어보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물어보았을 때 그냥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살아야 자식들, 가정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대부분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터뷰 결과였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를 대시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물어본 이 질문에 대해서 비슷하게 대답한다면 우리도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보면요, 이 허망함이 극에 달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과 포카로 젊은 시절을 낭비하는 대학생들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 방탕함을 봤습니다. 잠깐 한번 놀아보자 했던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젊은이들 봤습니다. 문제는 그 젊을 때 한날의 허랑방탕함으로 끝내면 좋을 텐데 그것이 계속 인생 가운데 이어지는 젊은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 허망함 때문에 무지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허망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목표가 없으니 마음이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혼란한 마음에 사탄 마귀가 당연히 더 혼미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원래의 능력이 있어서 지식적인 그 추구함, 또 지위에 어느덧 올라가게 되고 명예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허망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지식과 명예조차 오히려 더 허망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지성인들 가운데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를, 믿기 싫은 이유를 자기의 지적인 체계로 더 잘 정립해 놓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 지식이 그에게, 그의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마지막 날에 알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될까요? 마지막에라도 그런 슬픈 자기의 마지막의 인생의 결론을 끄트머리에라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심지어는 원수가 되어 있다고도 말씀을 하죠. 골로새서 1장 21절을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 있는 사람과 원수가 되면 인생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나중에 결코 좋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어떤 식으로든지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는 잘 보여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지금 당장은 푸르러 보이지만 그 푸른 잎사귀는 땅에서 뿌리가 뽑혀져 있기 때문에 죽은 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배 안에 아기가 있지만 그 아기가 만약 탯줄이 그 배 안에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떨어져 있게 된다면 그 아기는 뱃속에 있지만 죽은 생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지금 잠깐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임시적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생명과 다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문제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무감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된 그때로부터 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마치 어떤 물리학의 법칙처럼, 관성의 법칙처럼 한 방향으로 인생이 정해지면 그리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습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올 때 구습을 쫓는 옛사람, 구습을 쫓는 믿지 않는 이방인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구습, 옛날의 습관. 예수님을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습관 있을 수 있죠. 어떤 한 상인이 이 마켓을 돌아다니다가 그 시장에서 파는 또 다른 상인의 이 어린 새들이 이 발목에 이 줄이 묶여져서 뱅글뱅글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여러 마리들이 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인이지만 이 새들이 발에 묶여져서 여러 마리의 새들이 묶여져서 도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나머지 그 새들을 돈을 주고 자기가 판 그날 목 중에서 돈을 주고 그 새들을 사서 그 발에 묶여져 있는 줄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늘 제자리에서 몇 마리가 그 마당을 맴맴 돌던 새들 날아가게끔 했는데 발에 묶여 있었던 줄을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들이 계속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처럼 이 땅에 어떤 삶의 자기의 자리를 계속해서 맴도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삶의 습관, 변하지 않은 자기의 말의 습관, 변하지 않는 자기의 인격의 습관, 변하지 않는 자기의 행동의 습관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모두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이에게 적절한 영양분만 공급해주면 이 어린 아기는 장성한 분량, 어른의 분량으로 점점 더 자라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생장점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자기가 영혼의 탯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어린아이와 같은 모태에 들어있는 아기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지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것을 방임의 수준까지 자기를 내어주게 됩니다. 말씀에 나오는 바 19절의 말씀에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에 방임한다고 합니다. 방탕에 방임한다. 참 어려운 한국말 나는데요. 한자인데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이라는 것은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면, 방임한다는 것은 더 큰 그 자유, 더 큰 욕심, 더 큰 문제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어준다라는 방임의 뜻,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팔 때에 바로 이 방임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평상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생긴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따라서,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방임, 즉 제사장들에게 그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 바로 방임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의 그 옛날의 습관을 따라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고 그 습관에 자꾸만 자기를 팔아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악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착하고 순진한 구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할 때 그분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 착한 분이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저한테 이런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안 착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 안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180도 딱 뒤집어 보면 또 그분이 굉장히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도 사람이던데요, 얘기하면 또 그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 다 똑같습니다. 다 악하고 죄인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이것을 능히 알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마음인지 나 자신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저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결혼해달라고 철철철철 따라다닐 때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 노래를 늘 부르면서 지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뭐 하나 시키면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꼭 이때 나를 시켜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다 믿으셨습니까? 그때 그 얘기를 다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 신랑에게 말하죠.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진실이었고 지금은 지금대로 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누구도 그것을 알기가 어려운데 자기 자신조차도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는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누가 죄인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6.25를 거치신 한 어르신께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나갈 수는 있지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어려우십니까? 내가 1.4.5태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시체 한번 건드리지 않고 내가 피난을 왔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 시체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무슨 내가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의 기준이 죽은 시체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입니다.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 허망한 기준에 자기 마음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에서의 죄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죠. 만약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면 우리 중에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투표로 천국 가는 것을 기준을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무지한 자나 많이 하는 자나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그 기준을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기준에 들어간 것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준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의 마음이 다 무지하고 또 허망하고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오직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믿지 마라. 허망한 그 마음을 믿지 마라. 사랑한다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남편에게, 심지어는 자식을 향해서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수백 번을 결심하고 말했지만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랑하는 부모님조차도 그 마음을 어쩔 수 없는 것이 진리라면 유일한 진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떨 때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법이요 이런 말입니다. 법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봤을 때 어떤 회의를 하다가 법이요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예, 이게 최종적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이요를 들고 나오시는 분이.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도 있고 또 나름대로 좋은 가치 기준들이 다 있지만 다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옳습니까? 교회 장로님들은 다 옳습니까? 권사님들은 다 옳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다 옳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는 언제라도 틀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신 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늘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언제라도 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옛사람의 습관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면 버려야 되겠죠.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혹시 여러분들 옷 벗으실 때 어떻게 벗으시나요? 옷 벗으실 때 한 2박 3일 걸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1년 두고 옷 벗으시는 분 계십니까? 한 10시간, 1시간 동안 옷 벗으시는 분 계십니까? 옷을 고르시는 데는 오래 걸리실 수 있지만 옷을 벗으실 때는 보통 집에 가셔서 자켓 벗으시고 할 때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어떻게 표현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옛날 습관들은 버릴 때 빨리 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 오래 가지고 계세요. 참 오래 가지고 계세요. 제가 청년들 중에 옛날에 보면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불온서적, 이 불온서적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불온서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다 하는 불온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청년들 중에서 그거 가지고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에는 그런 책들의 이름을 통칭하여서 레드북이라고 그랬습니다. 빨간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꽂아놓고서 계속 기도하는 청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책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비디오와 CD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계속 가지고 있고 손에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내게 있는 옛날의 습관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셨을 때,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이 잘 나오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가 나시면 얘기하십니다.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내가 젊었을 때였었으면 당신은 내 손에,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옛날을 그리워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어느 습관 중에서라도 옛날을 그리워하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잘했던 옛날이면 그리워해도 상관없겠지만, 잘하지 못했던, 지금 돌아봐도 후회될 수 있는 그런 옛날이라면 그 옛날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언어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을 버린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 이후에 새 사람의 모습을 지키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늘 잊어버립니다.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사람처럼 옛사람의 모습, 세상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시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말하고 서로 대화하실 때 보면 어떻게 10년 전, 20년 전에 그 대화와 똑같은 대화를 부부끼리 한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새 사람을 아직까지 많이 입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보, 내가 10년 전만 같았으면 가만히 안 뒀을 텐데, 내가 20년 전만 같았으면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이런 얘기 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아직도 옛사람 옷 입고 있으시냐고. 아직도 옛사람 옷 입고 있으시냐고. 새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 이제는 이전에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죠.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거룩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늘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야 되고, 또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이렇게 성경책을 다 가슴에 이렇게 표정부터 이렇게 거룩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끼는 각도도 있습니다. 딱 이렇게 내리시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각도 이렇게 딱 해서, 주일날 올 때 목소리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평일날로 돌아가면 또 달라지죠. 그리고 성경을
너무 귀중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구석에 이렇게 놔뒀다가 일주일 만에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다른 데는 다 베큐음을 했는데 여기만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탁탁 쳐서 또 그 각도에 맞춰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딱 바꿀 수 있는 단어가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거룩하게 살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이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 제가 표현하기 정말 조금 까다로운 표현이지만 이것보다 더 극명하게 이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을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 은혜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미친 개를 만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행동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면 이전에 예수 안 믿던 상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태로 넘어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 단순히 예배만 드리시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인생에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돈 버는 데 선수가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연애하는 데 선수가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서로 관계를 잘 맺어주신 데 선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연합의 가족들은 은혜 받는 데 선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데는 선수가 되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2015년 마무리하는 단계에 가게 됩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면서 성탄 예배 어떻게 드리실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늘 연중에 루틴하게 돌아오는 인생의 그런 예배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구영신 예배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제 2016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첫째 주에 있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2016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한 기도용사 지원 카드가 이제 이 순서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은 이제 12월 기도 수첩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2016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한 기도용사 지원 카드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가족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다 쓰십시오. 그리고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 기간 동안 우리 교역자들이 다 모여서 새벽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주님과 더불어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이미 학생들은 1월 4일부터 개학을 한다고 그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자녀들 담요에 싸매고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인데요. 옛날 이전에 저희 어머님들 보시면 이제 걷기 시작한, 아니면 아직까지 뭘 모르는 그 애 데리고 기도원 가셨습니다. 기도실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걔 옆에 놔두고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 미국 땅에, 이민교회 안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새 사람으로 자기 인생, 자기 가문, 자기 후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새벽에 나와서 슬리핑백에 눕혀놓고
기도하실 수도 있죠. 평생 그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위해서 함께 그 새벽 시간에 나와서 1월 첫째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자녀는 평생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평생 축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아무도 빠지지 않고,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특별 새벽기도의 그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미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짓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늘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물론 이유를 아시죠.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다. 다윗은 장수였기 때문에, 장군이었기 때문에, 늘 군인으로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짓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그 결단 그 자체를 먼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는데 선수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